주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에 대해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초등학문은 에소드예요. 에소드. 요드 쌈의 바브 달렛. 요드는 10번째 글자로 있어요. 10번째는 알렙부터 테트 9가지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 요드예요. 그래서 이 요드라는 이 손은 천지 만물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에 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맥이라는 우리가 진리로 측정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기둥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맥이에요. 그럼 기둥으로 서는 것은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것은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게 곧 내가 죽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영원한 진리의 문, 영원한 영의 문, 영원한 귀의 문, 영원한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초등학문의 근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문이라는 게 뭘까요? 초등학문은 우리가 육으로 보는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문이 아니라 장성한 복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만물과 문자와 예수까지가 뭐예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도 때가 되매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문자라는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게 요드예요. 그걸 아세르, 10의 대표, 열의 말, 11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학문은 시청각 교재인데 그것을 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알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루아, 성령, 참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기초 밑에 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소드라는 낱말이. 그럼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초면은 우리의 머리도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초등학문 우리가 초등학문에 우리가 종로로 됐잖아요. 속박당했잖아요. 그런데 참복음인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제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복음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영혼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에소드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초등학문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에소드란 낱말이 또 성서에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송아지를 잡고 난 이후에 그 피를 제단 네 뿔에 바릅니다.
지금 우리 강대상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 뿔을 달았어요. 속불 같은 거를 네 개를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제단 아래다가 다 쏟아버려요. 그럼 잘 보세요. 뿔은 머리를 말합니다. 뭐 옛날 말에는 뭐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꾸로 산단 말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머리에 붙어야지 엉덩이에 붙으면 어떡합니까? 거꾸로 산다는 얘기죠. 그럼 머리에도 바르고 우리의 기초되는 그 발에도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제단 밑에가 에소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석은 예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피는 뭐죠? 그 피? 율법으로 오신 예수께서 반드시 죽어야지만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는 뭐죠? 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담이라는 피란 말이에요. 그럼 피는 뭐죠? 인간에 있어서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뿐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줬을 때 생명이 된 자들, 존재가 된 자들, 하야 존재가 된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가 뿔에 발라지고 제단 밑에 쏟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화가 죽어야 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석도 되어주시고 영원한 머리도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쭈루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반석이 갈라짐으로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화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고 예수화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에소드라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초등학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독수리를 향해서. 그 독수리는 뭐냐면 예수님 보좌 아래 내 생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독수리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아서 가장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요한처럼 그런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네세르, 독수리 같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자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산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두 증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은 자, 성경 66권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곧 14만 4천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성전의 두께를 재어보니까 144규빗이더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144규빗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전 존재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두 증인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소드라는 초등학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의 복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되게 열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열정 아니면 학문에 대한 열정은 되게 많은데 그것들한테 속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게 은혜로냐 행위로냐 뭐 매일 이런 거 갖고 싸운다고. 여러분 왜 은혜하고 행위하고 싸웁니까? 은혜하고 행위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알았더라면 다시금 율법에 들어가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율법에 종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 받아보죠? 뭐 상급 받아보죠? 그런 것들이. 그게 율법의 종로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든 상급이든 천국이든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카리스마타 은혜로 은사로 받아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급 하나 더 받고자 그렇게 희생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면서 합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은혜로 살면 끝까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다가 어떻게 또 행위로 들어가갖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냐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자랑하냐고요. 우리의 자랑은 참나로 오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 자신만 보고 그리스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남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요한 쟤는 어떻게 될까요? 맨날 그런 것만 궁금해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거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너 자신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잖아요. 다른 주님이 아니고. 오늘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세상 기초 초등학문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재어줄 때에 이미 온몸에 잠겨서 자유롭게 참으로 그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복음에 완전히 흠뻑 취해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경길로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러잖아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에스겔이 주께서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한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하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돼서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서가는 것이죠. 하늘의 군대가 됐대요. 거기서 마른 뼈들이 뭘까요? 오늘 자기에게 속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산다 하는 그들이 마른 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정확히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늘의 군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참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참 좋은 군사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참 말씀을 가짐으로.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할 수 있나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속박받지 않아요. 오늘도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건 나라는 생각을 정확히 알면 나라는 생각은요 십자가에 여러분들 완벽하게 못 박아 버릴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참자유와 함께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을 걷도록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치시고 난 이후에 신포도주를 맛보고 난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는 것이에요. 다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이루어진 것 안에서 완전함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기초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 기초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엘리야처럼 주께서 원하는. 그러나요, 엘리야도 실상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인다 그 한마디에 이는 광야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취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다시금 그에게 힘을 줘서 40주 40야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를 때 거기에 동굴에 들어갈 때에 폭풍, 불, 지진 가운데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었을 때 그가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복음의 분량에 이른 거예요. 850대 1로 싸웠어도 율법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많이 해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주님은요 그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안에서 걷기를 우리 주님은 원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서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10절 이하에서 솔로몬 왕궁을 세울 때요 기초석을 19핏 또 8기핏으로 했어요. 19핏이 뭐죠? 아세르 10의 대표. 그 다음에 8이 뭐죠? 하미심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풀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참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영은 말입니다. 영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걸 기초석으로 삼아야 돼요. 열왕기상 7장 10절의 말씀처럼. 역대상 23장 5절에도 보면 10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성문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에 서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똑같아요. 10분의 1이 뭘까요? 10의 대표 그리스도. 3분의 1이 뭘까요? 그리스도. 세 번째 것으로 완성되는 것. 첫 번째는 천지만물이요, 두 번째는 문자 예수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도 보면 3분의 1씩 다 깨져나가죠.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것으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주님 용납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완성됨으로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3분의 1로 정확히 세 번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던 게 뭐냐면 내가 세 번째 것 그리스도로 완성되면 참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히 이룰 수 없는 말,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을 배워서 오늘도 그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욥기서 4장 19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흙으로 집을 삼고 티끌로 털을 삼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누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엘리바스가 욥이 하도 자기가 의롭다니까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야 티끌의 털을 삼고 흙으로 집을 삼고 또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것들이 네가 뭘 의롭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아니면 이 땅의 기초를 삼아버리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욥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책망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서 3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했잖아요, 욥이. 욥아, 네가 대장부냐? 대장부라면 너는 허리띠를 띠고 내게 와서 대답 좀 해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깨우쳤다면 말을 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렇게 아는 척 많이 했잖아. 친구들 데리고 의롭다고 그렇게 했잖아. 그거 얘기해봐. 염소새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피가 어떻게 자라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 알아? 얘기해봐.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율법에 속한 욥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욥도 별 수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어찌 사람이 인생이 의롭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칭해 주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나만 하나님이 됐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단이라고.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곳엔 절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땅의 기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초를 놓은 분은 그리스도인들 믿습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주님이 욥한테 물었을 때 맞아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봐라,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해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예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거니와 지금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다. 귀로만 들으면 뭐래요? 그걸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나의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그리스도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귀로만 듣고 앉아있는 것이죠. 귀머거리처럼. 그걸 깨우치지 않으면 귀머거리, 소경 똑같은 거죠. 안진뱅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들어가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로만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뜨거운 불에 원소들이 녹아질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옛하늘과 옛탕들도 완벽히 사라질 것이며,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소가 에스도 기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하나님의 애시 생명의 말씀 올바른 비전 가운데 완벽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완벽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새하늘이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십시오. 반석 주초, 기초에 잘 세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자들은요 무너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행위에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 삼고 그곳에 기초를 세운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4장 9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도 다시금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느냐, 거기에 왜 속박받으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강력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서 말씀을 알았으면서 왜 또 네 행위를 끌어들여 갖고 네 행위로 구원받고 상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끝내 은혜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마태복음 25장처럼 양들처럼 너희가 나를 섬겼다 해도 내가 섬긴 일이 없습니다 할 만큼 왜 섬긴 일이 없습니까? 오늘 그가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섬긴 게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섬겨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참된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희가 참으로 속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쫓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참으로 그거의 종로로 타니,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니 내가 한 게 헛수고가 될까 합니다. 그거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아무리 철학이 뛰어나도 아무리 율법이 좋고 선한 것 같아도 십자가로 넘길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라는 복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문에 졸업했대요. 그 헛된 그 노력,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속았다라는 거죠. 종로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속박당하려느냐. 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에서나 왜 천사 숭배를 하죠? 왜 율법을 숭배하죠? 왜 세상 기초, 세상 철학을 신뢰하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는데도 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나 하버드대 나왔는데,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 총신대 나왔는데 왜 그런 거 하죠? 왜 그리스도의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배우면 안 되나요? 주님은요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 잘 세우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소드라는 참 기초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열매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